구하고 집중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만일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한다면 당신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실현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음을 다해 당신의 관심을 이 한 가지로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낄 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구하고 집중하면 당신은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1절. 당신은 목마릅니까? 아니면 신앙 체험에 만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안일한 가운데 무관심합니까? 신앙 체험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을 신앙 체험 위에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입에서는 차가운 잔소리와 비판의 소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문을 두드리십시오. 잠겨있는 문을 두드릴 때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좀 더 시끄럽게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 조용히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이제 절실할 정도로 간절해져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울지어다. 야고보서 4장 9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 상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슬픔은 자기 연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도둑과 함께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0절.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응답받은 기도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미신은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신을 감동시켜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뜻이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신을 실현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실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덜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묵상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낄 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평소에요. 평소에. 삶에 특별한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있어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에게는 거의 다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다르거나 뭔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찜찜한 감정만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목마른지 아니면 신앙 체험에 만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안일한 가운데 무관심한 한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체험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 신앙 체험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 더 갈망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더 갈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며 그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묵상 마지막 챕터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상태를 발견하고 그러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우리의 내면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영적인 겸손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삶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